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는 격변하는 한국 세계와 그리고 교회의 풍경 앞에 서 있습니다. 고령화, 다음 세대의 부재, 예배와 공동체의 쇠약,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의 추락. 그러나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지친 심령위에 갑절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사역의 확장이나 프로그램의 변화, 그런 시도만으로 이 시대의 무너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다시 펼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2장,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도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던 시대, 그 어두운 시기에 한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성령은 루아흐, 바람처럼 불어오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갑절은 히브리어로 피쉬나이, 문자 그대로 두 배, 두 몫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두 표현, 루아흐와 피쉬나임은 단순히 능력을 두 배로 받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분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갑절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의 몫입니다. 가문 전체를 품고 감당할 자로서 주어지는 헌신과 무게를 상징하는 몫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요청은 저도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위대한 스승 엘리사의 사역 전체를 그리고 이 시대를 제가 책임지고 계승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장자의 목, 곧 책임의 두 몫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은 단지 책임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무게를 감당하려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든든히 붙잡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붙들어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지친 영혼에게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구한 갑절의 영감은 단순히 능력의 증대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갑절의 사명감, 갑절의 사랑, 그리고 갑절의 눈물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는 명예로운 자리를 꿈꾸고 힘이 있는 자리를 꿈꾼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시대를 감당하는 계승자가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갑절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교회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큰 조직,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 더 신실한 예수 복음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흩어진 공동체를 품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떠나간 다음 세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헌신입니다. 2025년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뜻을 감당하려는 책임의 용기와 기도의 눈물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더 깊이 따르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는 능력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령의 역사를 담는 그 그릇으로 드리는 간절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바로 그 갑절의 기도는 한 시대의 깊은 어둠 속에서 드려졌습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물리쳐졌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고 바알만 하는 왕실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어두운 현실을 모른 채 꿈만 꾸는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시대의 무게와 고통을 두 눈으로 보고
두 어깨로 온몸에 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그와 같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위기의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재, 주일학교는 문을 닫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온전히 전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추락, 이래 뉴스의 부정적 기사 속에서 교회는 피로감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적 생명력의 약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생명의 기도,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희미해졌고 지친 마음속에 기쁨과 눈물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위기가 한 세대, 두 세대, 이제는 고착화되어 버린 영국 교회 현장에서 그 현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제가 웨일즈의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예배당은 100여 년, 12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매주 4명, 5명 되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그 차가운 공간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이런 말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까지 모일 수 있을까? 저는 그 안에서 엘리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는 곧 작은 회복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일, 냉담한 예배당 안에 한 달에 2번 모이던 예배를 매주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의 울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매주 예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과 지역을 위한 봉사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매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다시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아 부모 대상의 공동체 전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끊겼던 공간은 복음의 울림이 살아있는 자리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는 그런데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간절한 의탁함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회복의 한가운데서 영국 땅에 한때 믿음의 선진들이 불태웠던 복음의 불씨를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밭을 가는 농부도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벨기에 화영장에 끌려가 순교당하면서 그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주님, 영국 교회의 국왕의 영국의 국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의 순교 3년 뒤 헨리 8세는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어로 된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인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18세기 그는 교회 안의 틀을 넘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말씀을 품고 탄광으로 거리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전역에 선교사를 보내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은 건물이 아니라 탄광에 들판에 그리고 길거리에 있다며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며 선포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19세기에 고아들의 아침 식당에 빵 한 조각이 없어도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뮬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성경 속의 엘리사는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되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무너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소서. 갑절의 믿음을, 갑절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를 조용히 그러나 놓지 않는 조용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의 불같은 극적인 순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단강 앞에서 스승의 침묵 속에서도 스승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불수레와 불말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로 응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따르던 스승의 마음을 품고 스승이 펼쳤던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깊은 조용한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성령의 역사,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저는 한 사람을 품는 작지만 진실한 마음과 섬김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헌영, 지난주 암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날 이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었는데 매주 복음의 말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도 있었느냐면서 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때때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만나고 계시는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동행입니다.
섬김입니다. 한 영혼을 품는 마음입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란 더 크고 더 강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곁에 있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곁에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배운 것이고 체험한 것이며 오늘 한국교회 앞에 나누고 싶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더 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더 오래 기다리며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역사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곁에 서서 함께 웃고 웃으며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무너진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언어가 회복되고 메마른 예배가 다시 울게 하시고 떠났던 다음 세대가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갑절의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사랑을 주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기도를 주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불을 다시 지키고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말없이 품어주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품고 길을 함께 걸어갈 그 사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부터 듣고 싶어 하시는 오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주사
주만 향해 바라보며 주만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성령이여 오셔서 갑절의 믿음, 갑절의 사랑, 갑절의 기도, 갑절의 은혜로 이 시대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